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순결이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그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잡된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깨끗함. 어찌 보면은 성경적 순결의 의미는 이 사전에 나와 있는 이 정의하는 내용과 아주 밀접합니다. 한글 번역으로 순결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은 바로 레위기입니다. 순결이 가지고 있는 잡된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깨끗함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설명할 때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결은 이 거룩, 구별된 것을 뜻하는 거룩과 그 뜻이 맞닿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마다 미래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나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거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거룩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청결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었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깨끗함을 그렇게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도덕적인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가 속해 있었던 그 헬라와 로마 문화에서는 여러 가지 성적으로 문란함이 종교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 것을 강하게 전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한다고 해서 바울이 금욕주의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이 4절 말씀의 해석이 참 재밌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아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원래 그릇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인간의 육체를 그릇에 빗대어서 설명하였기에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몸, 육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 그릇을 얻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결혼을 하여 아내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용구처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서는 이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 단어를 아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인 바로 그릇,
그릇으로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신을 절대로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값싼 욕망에 그렇게 내어 맡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이미 값으로 산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그릇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단지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그릇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육체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결, 이 순결은 어떠한 도덕적인 흠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방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금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미 다른 것과 섞여진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도 좁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육체의 문제로만 그렇게 제한하거나 아니면 한 번의 실패로 영원히 무너지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결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선택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바로 방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넘어졌더라도 그러나 다시 한번, 아니 날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그 결단, 그것을 바로 순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중에 우리의 순결을 위협하거나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단지 유혹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분산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 우리는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분명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는가? 나는 무엇을 통해 만족과 위안과 위로를 얻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 외에 나를 붙들고 있는 또 다른 주인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순결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욕망을 부정하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육체에서 갖고자 하는 그 욕망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나의 갈망, 혹은 나의 의로움, 또는 나의 어떠한 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제가 강렬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결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떠한 규칙을, 도덕적 규범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을 모시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모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온전하게 드리고 싶어서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분산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결단, 그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자기 부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순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향한 가장 깊은 응답과도 같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읍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욕망으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로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헌신과 자기 부인의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에 응답하며 헌신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